오늘 말씀은 가자 통일로 시간이라서 가자 통일로는 북한에 이제 빵 보내기 운동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엘리야유 목사님이 담당자시고요. 엘리야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곳에 많은 곳이 아니죠. 북한에 빵을 보내서 1,000원 가지면 한 2끼 먹는다고 그러니까 2명이 한 끼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은 돈인데 이런 거 조금씩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먹을 거 좀 아끼고 여기서는 사실 뭐 1, 2천 원 뭐 10,000원 가져봤자 뭐 간식 하나 사 먹고 뭐 커피 한 잔 사 먹고 그러면 끝나요. 근데 커피 안 사 먹고 북한 애들한테 빵 먹이면 아버지가 통일에 큰 도움이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막 북한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북한을 막 비난하고 북한 망해야 된다고 그러고 통일 뭐하러 해야 되냐고 그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굳이 그렇게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전시 상황이지만 우리 이제 휴전 상황이지만 마치 평화로운 것 같이 착각이 보이고 전 세계 몇 안 되는 분단 국가인데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또 어디가 있나?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제 분단 국가인데 약간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인데 그래도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치안도 좋고 하여튼간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는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우리가 뭐 통일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하면 좋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만큼 크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헤어져 살다가도 같이 이제 모여 살라고 모이면 완전 싸움판이 돼요. 한 집에서도 계속 같이 살았는데도 싸움판이어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오랜 기간 떨어져 있던 형제랑 같이 산다는 게 그게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거의 뭐 전쟁에 임박한 큰 환란이 있겠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대박 나고 우리나라가 대박 내야 되는 목적은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목적은 부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제2의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 유대인들도 식인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화평하게 가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나 뭐 자애, 자비, 그다음에 뭐 사람에 대한 애증, 애끓음 막 이런 것 때문에 통일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뜻은 저 북한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다음에 통일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일으키기 위한 아버지의 큰 프로젝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가자 통일론을 진행하고 있고 벌써 많은 시간이 몇 년 하셨어요. 지금 회차가 한 200 몇 회차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251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한 5년 가까이 된 거잖아. 5년 좀 못 됐잖아요. 이제 한 260차쯤 되면 5년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쭉 이렇게 오래 이어오고 또 오래 이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나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실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되면 따라가고 안 되면 안 따라가고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사는데 자기 재미를 위해 사는 거지. 우리는 우리 재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복감을 주세요. 근데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자 예수님 버리고 자꾸 내 재미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종국에는 내가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는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고 뭐 돈 걷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생색내고 뭐 북한에 빵 보내서 막 생색내고 그러는 목적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동참을 하셔가지고 우리 북한 아이들 먹이는데 잘 동참을 한번 해보시면 아버지께서 크게 심으면 열매가 반드시 난대잖아요. 그래서 심고 나면 열매가 나는데 내가 내 원하는 데 심는 것도 열매가 나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원하는데 심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보이신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은요. 막힌 담을 헐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이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막힌 담은 하나님과 사람이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그 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담을 얘기하는 거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12절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이 둘로 나눠져 있던 이 둘을 하나로 합치게 해주시겠다. 거기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두 부류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나눠져 있는 그 막힌 담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 부류와 이 부류가 나눠져 있어요. 어떤 부류겠어요? 하나는 할례를 통해서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 하나는 아직 선택이 이제 받으려고 하는 이방인 집단. 이 둘 사이에 가장 이렇게 또렷하게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이 뭐겠어요, 그러면? 이 율법인 거예요. 네. 율법과 할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과 할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대인들을 압제하던 그 크고 아주 권세 있는 나라를 다 이방이잖아요. 이방 나라가 볼 때 유대인은 어떤 나라겠어요? 솔로몬의 영화는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영화는 성경에서는 아주 커요. 근데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막 로마 제국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볼 때에 그 유대인들의 그 영예가 얼마나겠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지나갈 때에 발에 밟히는 아주 작은 속국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이 원하면 그냥 얼마든지 군대 가서 밀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나라의 영광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때는 어떤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아주 별거 없는 나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라. 이방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없는 사람들, 짐승과 같은 인간들, 이성이 없는 인간들,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 이 이방인인 거예요. 입장차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에 뭐가 막고 있느냐? 율법이 막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구원하려고 주신 그 율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율법은 아주 선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하겠다 하셨어요. 1.1획이 뭐냐면 바보하고 요드예요. 히브리에 보면 바보하고 요드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드는 이렇게 쓰고 바보는 이렇게 한 찔자로 써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주 작은 점 하나가 큰 변화를 낳습니다. 뜻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1.1획도 아주 헷갈리는 이 아주 작은 점 하나까지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율법이고, 아마 이 사람들이 가진 건 율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은 완성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율법주의 때문에 자꾸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이 율법을 현재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하면은 양심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법.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법이 옳다 그러면 이게 옳은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이 그르다 그러면 그른 거예요.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이 내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벌레 같은 이방인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저 사람이 내 양심의 율법에 옳은 행위를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어디 달려 있느냐? 바로 내 율법,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된 막힌담이 된 것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가 기본에 깔려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갖고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걸 갖고 자신들만 구원이 있고 다른 사람들 다 쳐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아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양심의 법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들을 이거 갖고 자꾸 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몹쓸 인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람. 이렇게 자꾸 급을 나누고 뭔가 자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 좋아. 인격이 좋은 사람은 좋죠. 다가가기도 좋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기도 좋고. 근데 인격이 나쁜 사람은 어때요? 인격 나쁜 사람은요.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인격의 완성은 있잖아요. 인격 좋은 사람을 인격 좋다고 해주고 내가 인격이 좋아지는 게 인격의 완성이 아니에요. 인격이 나쁜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인격의 완성이에요. 야, 저 사람이랑 말도 섞기가 쉽지 않아. 저 사람이랑 같이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아. 그 사람 그렇게 인격이 아주 더러운 사람, 내가 내 양심적으로 내 속에 있는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아주 상대하기 싫은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포용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인격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대신에 형제가 잘못하면 꾸짖어 줘라. 그래서 그의 죄의 책임에서 네가 그의 죄의 책임을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자꾸 내 율법을 가지고 자꾸 미워하고 화내하고 열받아하고 그게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나 인격적인 거지. 내가 볼 때 나는 굉장히 고상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나와 같이 고상한 인격을 갖지 못한 형제를 자꾸 징계하고 징치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결국엔 고상한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지. 사실 인격이라는 것도 되게 웃겨요. 왜냐면 이게 시대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게 아주 인격적인 거였어요. 정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정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옆집에 밥 먹잖아요. 그럼 옆집 찾아가서 밥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정 있는 사람, 지극히 인격적인 사람. 야, 세상에나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챙겨주고 뭐라면 뭐라고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 따박따박 챙겨주고 이때 전화하고 저때 전화하고 저때 전화하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챙겨주고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다 선물 보내주고 뭐 해주고 다 이런 사람 어때요? 아주 정 많은 사람, 아주 인격적인 사람. 뭐 지금도 뭐 크게 틀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 그러지 못하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주 나쁜 놈, 지밖에 모르는 놈. 근데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남의 일을 참견하고 괜히 옆집 일에 참견하는 사람 아주 비인격적인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냐? 서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든 신경 안 써.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괜찮아.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않으면 돼. 하는 사람이 최고 인격이에요. 옛날 시대하고 우리 시대가 달라요. 그 옛날 시대 마지막 사람이 거의 제 세대거든요. 그 다음에 제 밑에 이제 다음 세대 오는 세대부터는요. 자기 일에 간섭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제 친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생일 때 이모티콘 안 받는데, 이모티콘이 뭐냐면 그 생일 때 이렇게 요즘에는 카톡으로 선물을 줘요. 뭐 치킨 하나 보내주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일 때 되면 자기 그 카톡에 그 표지가 있잖아요. 써놔요. 내 생일 때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왜냐면 받고 나면 다음 생일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받지도 말고 그냥 좀 살자 좀. 좀 편하게 살자 좀 간섭 없이. 이게 최고 인격자예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옛날에 막 가족들 많아가지고 복작복작하게 살고 이럴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요즘에는 다 그냥 혼자 살고 신경 안 쓰고 이런 게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막 참견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비인격으로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대할 때 오류가 많이 일어나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젊은 나이에 나는 어렸을 때 내 입장에 따지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얘가 참 좋아해야 돼. 서로가 따뜻하고 정이 있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아주 극혐해. 제발 나한테 신경 좀 쓰지 마세요 좀. 신경 쓸 거면 돈이나 좀 줘. 그리고 가. 완전 달라. 인격이 그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인격은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인격적인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깝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아유 힘드시죠?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진 1번 인격이에요. 아주 선하고 바른 인격. 그래서 무조건 가서 전도하고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앉아놓고 3시간씩 설교하면서 얘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 근데 대들어 무조건 3시간 앉혀놓고 설교해.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 믿어. 그래서 얘가요 그런 설교 3번만 들으면 예수 이름만 들어 경기 일으켜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사랑이자 인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맞잖아요. 뭐가 틀려. 예수님 전해주는 게 1번이지 뭐. 근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한테 전하는 것은 최고의 비인격이에요. 완전 입장이 다르죠. 나의 입장과 너의 입장이 달라요. 저 사람이 좋게 생각하는 이거가 내가 좋게 생각하는 인격이 달라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좋게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나를 지극히 인격적이고 지극히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네가 스스로 아무리 좋은 인격 가졌다고 잘난 척하지만 내가 볼 때 넌 아직도 멀었어 인간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다 보니까 주의 종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순종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 근데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주 독한 놈들이 있어요. 그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앞에서 목숨 걸고 순종하려면 그가 사람들한테 좋은 인격으로 비춰지겠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따르려면 사람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서는 아주 나쁜 인격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그만큼 충성스러운 종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한테 인격이 아주 좋아. 이 사람 평판이 좋아. 근데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주다 보면 사람 말이 하나님 말이 돼요. 그래서 1번은 인격이 좀 나쁘더라도 하나님한테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노아라는 영화인데 그 노아라는 영화는 문제가 많아요. 뭐 천주교 사상이 들어갔다, 뭐 옛날에 뭐 이상한 뭐 네피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 뭐 이런 별 얘기가 다 많지만 어쨌든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본 장면은 뭐냐면요. 노아가 자기는 봤어요.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들었어. 근데 심지어 자기 식구들까지 아무도 몰라. 홍수로 망하는 것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아무도 몰라. 자기만 봤어. 자기만 알아.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그 배에 태우는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노아 식구들을 죽이려고 난리를 쳐요. 근데 노아가 결국에는 자기 식구들한테 바득바득 우기고 완전히 우리 아빠가 변했어. 우리 아빠가 미쳤어. 우리 아빠가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됐어.
라고 하는 골과 질타를 다 받으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결국 배에 태웠어요. 자기들만 살았어. 다 죽었어요, 온 세상이. 자기들만 살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해서 배에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식구들이. 그래서 노아는 봤어. 식구들은 몰라. 그래서 그 식구들과 남은 7명과 노아 그 중간의 갈등을 아주 잘 그렸더라고요. 식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따뜻하고 사랑을 갖고 자기들끼리 의견이 잘 맞아요. 노아는 한마디도 안 통해.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식구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결국 노아가 식구들을 이겨요. 결국 근데 함 하나가 뛰쳐나가요. 그래도 나머지를 잡아다가 결국 복의 통로를 삼습니다, 노아가. 근데 그 식구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 노아는요, 어마어마한 비격인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봤어요. 안 할 수는 없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해요. 근데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체는 뭐냐? 예수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인격을 본보기를 보여주고 가셨어요. 이 본보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본보기를 보여주고 가셨는데 불가능할 줄 알았어. 율법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할 줄 알았어. 근데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도 지극히 사람한테도 사랑할 수 있어. 지극히 사람한테도 인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 이게 완성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감쌉니다. 끝까지 사람을 포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완성본이에요. 하나님한테 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도요, 갑자기 입장차가 달라요. 어쨌든 내 마음속에 이런 율법들 때문에요, 막힌 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너와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큰 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말씀에 따지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이 편지 뭐하러 돌려보겠어요. 이거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뭐하러 돌려봐요. 돌려볼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굳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이것을 딱 우리한테 갖고 와도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너와 나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집단뿐만이 아니고 너하고 나한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하고 나 사이에 막힌담이 있어요. 근데 이 막힌담이 있어가지고 둘이 화평하지 못한다면 그 둘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내 속에 막힌담이 있으면 너와 내 사이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열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로 합쳐지려면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막힌담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막힌담이 뭐냐? 정죄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말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율법주의. 그래가지고 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 정죄하는 거예요. 자꾸 저기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 눈 밖에 나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것 같이. 아니에요. 내 율법인 것 뿐이에요. 오히려 내 율법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딱 담벽을 치고 절대 여기 사이에 못 넘어오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웬만한 건 다 받아줘야 됩니다. 선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런 단어 유행하거든요. 선 넘지 마. 선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은 안 넘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줘야 돼요. 주의 종들이 이걸 못 받아주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좁쌀이가 돼요. 좁쌀 영감 돼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 선을요, 어떻게 갖고 있느냐, 자기 옛날에 있던 자기 자존심, 자기가 배웠던 신학,
자기가 이제까지 읽었던 책 이런 것들 가지고 강한 선을 딱 갖고 있어요. 절대 이 선을 넘어올 수 없어. 넘어가면 이단되거나 역적되거나 다 이렇게 돼. 너 지옥 가. 막 이래버려요. 정죄 비판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선은 내 속에 그냥 양심일 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양심의 법일 뿐이에요. 이 선은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대 다른 사람의 선을 웬만하면 안 넘기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내 선을 넘어서 들어온다. 내 불편한 것을 자꾸 날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내 선을 부셔야 돼요. 이걸 갖고서는요, 절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거니,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겼거니,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겠거니, 저 사람은 그냥 저러겠거니, 선을 부수고 그 사람 모습 그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이런 사람. 그러나 너도 하나님 앞에 이뻐질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쁜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 네가 잘못됐다고 선을 딱 긋는 게 아니고, 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너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러나 원래 그래 너도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수 있어. 왜? 원래 그랬던 나도 쥐종 해먹고 있거든. 원래 그렇게 생긴 아주 개처방 같은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어. 고치기만 하면. 그러니까 와서 금식해. 금식 안 하면 불가능해. 금식 안 하고 믿음만 될 것 같잖아요. 한계가 또렷합니다.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층을 넘어갈 수 없어요. 3층을 넘어가려면 반드시 금식을 병행해야 됩니다. 금식은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영의 이야기예요. 더러운 사단마귀의 귀신의 세력인 거예요. 날 절대 안 놔줘요. 내가 아무리 뭐 고상한 거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스스로 나 잘해 이래도 소용없어요. 죄가 내 속에서 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선함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오히려 그 선함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게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하게 배운 내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날 죄 짓게 만들어요. 내가 선하게 배운 내가 이제까지 잘하고 있던 선행들을 가지고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아. 이 사람아, 너네도 나처럼 해봐. 내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아니, 내 행위 때문에 무슨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받아요. 내 행위가 예수님을 애써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공로가 나한테 없어요. 공로가 우리 예수님이 벌써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속에 죄가 역사라는 거예요. 내 교만하고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떡잎부터 다르다니까. 떡잎이 달라. 그래가지고 야, 나는 옛날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태가 달라. 너네랑은 급이 달라. 그냥 내 우월함이 달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야, 저런 미친놈 같으니라고. 야, 저런 마음에 안 드는 건, 야, 저거, 야, 씨, 나는 너네랑 급이 달라. 생각 자체가 다르고 우월함이 달라.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 우월함의 근거가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인데, 죄가 뭘 갖고 그러냐?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들, 말씀, 성경, 봉사, 전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이 선한 일을 갖고 내 속에 죄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거 갖고 교만한 거예요. 헌금 냈다고 교만해. 헌금 내고 뭐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나한테 주신 최고의 축복이지.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내가 축복받은 거지. 뭐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것 갖다 뭐 할 필요 없어요. 돈 많은 거 복 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생명과 저주가 결정이 돼요. 그거 갖고 장난치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맞아요. 그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사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첫 번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왠지 뉘앙스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아나스타시스,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 처음 부활. 그 다음에 듀테로,
두테로스, 둘째, 호 두테로스, 타나토스, 호 두테로스. 그래가지고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이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사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뉘앙스가 있잖아요. 뉘앙스가 첫 번째는 사망이고 첫 번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사망이야. 이런 뉘앙스 같지 않고 꼭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고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꼭 첫 번째 사망이 있고,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고,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약간 두 번 연거푸 거듭난다, 두 번 연거푸 이런 느낌이요. 성경에 그런 맥락이 살짝 흘러요. 어떤 해설을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지어서 부정하게 된 자의 정결 예식이 나와요. 근데 꼭 두 번 씻어요. 그래가지고 3일째 한 번 닦아요. 3일째 한 번 씻고 그 다음에 7일째 한 번 또 씻어요. 그리고 레위기서 아마 14장일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문둥병에 대한 정결례 의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요 문둥병자 판결을 났는데 다 났어요. 다 나가지고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홍색실, 백향목, 새 2마리, 우슬초 이렇게 4개를 준비한 다음에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죽여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홍색실, 백향목, 새 1마리와 우슬초를 그 새에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정결 예식을 해요. 피 뿌림을 받은 다음에 몸에 털을 다 밀어요. 털 끝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몸에 있는 걸 다 밀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털 끝 하나 다 세신받았잖아요. 그 털 끝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밀어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내가 대머리인 거예요. 대머리인데 아버지가 막 새 머리털을 심으시더라고. 머리카락을 새로 막 심으시더라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원장님한테 나한테 아들 큰일 났어 이따 넘어가게 생겼어요. 빨리 4,800만 원 빌려 내세요 인간아. 그렇게 그 전날 꿈을 꿨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전날 꿈 꾸고 내가 막 머리를 새로 심더라고. 그래가지고 꿈 꾸고 다음날 되니까 갑자기 빚내라 그래가지고 나한테 새로운 생각이 심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머리털이 싹 빠져요. 맞아요. 그래서 꿈에서 대머리 보면 대머리 됐다고 놀리지 마시고 내가 엘리사가 됐나 보다. 내가 엘리사 같이 대머리 됐나봐. 머리털이 생각이 싹 빠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머리털뿐만이 아니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밉니다. 완전히 싹 밀어버려요. 그리고 씻어요.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옷을 빱니다. 씻는 것은 세례죠. 물에 몸을 다 넣고 씻는 건 세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그리고 옷을 빤다는 건 행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진에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진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다시 7일을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첫 번째는 이제 우슬초로 피를 뿌렸잖아요. 피 뿌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피 뿌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잡잖아요. 그 짐승 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짐승 피를 오른쪽 귓부리하고 오른쪽 엄지손톱하고 오른쪽 발끝에 갖다 한 번씩 발라요. 그리고 기름을 갖다가 역시 똑같이 오른쪽 여기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발끝에 발라요. 그리고 나서 그 기름을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7일 전에 한번 밀었잖아요. 다시 자랐을 거 아니에요. 7일 있다가 다시 한번 몬 털을 다 밉니다. 눈썹까지 싹 밀어요. 그리고 씻습니다. 그리고 옷을 빨아요. 그리고 나서 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2번 연거푸됩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부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하면 그때 이제 하도 그 천년왕국설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굳이 천년왕국 천년을 안 봐도 괜찮아요. 뭐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지만 뭐 봐도 괜찮아요. 뭐 나름 뭐 예수님만 잘 믿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 갖고 서로 정죄 비판만 좀 안 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뭐 천년왕국 그런 거 떠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첫 번째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사탄이 한번 놓여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려고 그러고 전쟁은 한번 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둘째 사망에 의해서 패망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땐 요 지점이 둘째 부활이에요. 이전 건 싹 없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하던 그 왕국도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주어집니다. 영구하고 쇠하지 않는 도성 나한테 주어져요. 꼭 둘째 부활 같이 생겼어요.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저주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다시는 저주도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등불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생명수의 강이 날마다 흐르고 그 날마다 생명수의 강이 따라 흐르는 그 옆에 생명나무가 쫙쫙 자라 있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얘가 따먹기만 하면 끝나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어딨냐? 둘째 사망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한번 대들었다가 영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뒤가 없어요. 그럼 첫째 사망은 어디 있겠는가? 아마도 레위기 26장에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명령을 듣고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비슷한 내용인데 레위기 26장에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너네가 내 말을 듣지 않잖아? 내가 이런 재앙으로 널 칠 거야. 근데 너희가 그 말도 안 듣잖아? 내가 이런 재앙으로 칠 거야. 7배로 너희를 칠게. 그것도 안 되잖아. 너희가 7배, 7배, 7배 4번이나 쳐요 가서. 7배씩.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말을 들어가지고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그 마지막 절쯤 가면은 너희가 듣고 돌이켜 회개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계시록하고 아주 흡사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7윈을 뗄 때 재앙이 7번 떨어져요. 6번 떨어지고 마지막 7번째에 나팔 불어요. 6나팔 불 때 또 재앙 6번 떨어져요. 그 7번 나팔 불 때 7인 떨어져요. 7인 뗄 때 동안 또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7번 재앙이 일어날 동안 회개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 많아요. 첫째 사망, 둘째 부활 이런 단어도 없고 이 성경에 수수께끼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징계를 받는 자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전쟁을 준비해요. 잠깐 풀려난 그 짐승들과 그 용들에 의해서 전쟁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모두 짐승과 그 용과 그 거짓 선지자 다 불못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짐승과 용을 따르던 자들도 다 같이 불못에 떨어집니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냐? 그들을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삶에서 사망과 환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안 하면 7배 돼. 안 하면 7배 돼. 안 하면 너 진짜 죽어.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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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회개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전까지 삶에서 평안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환난과 고난, 사망이 내 삶에 계속 산재합니다. 내 삶에 사망이 떠나질 않아요. 왜? 회개가 안 되니까 첫째 사망이 내 삶에서 떠나질 않아요. 다행히 근데 첫째 사망을 막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안 가요. 근데 첫째 사망을 막고 회개 안 하잖아요. 둘째 사망까지 갑니다.
둘째 사망은 뒤가 없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장 보면은 10장인지 11장인지 좀 아리송하네요. 성만찬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자꾸 왜 성만찬할 때 니네끼리 먼저 갖다 먹어. 그래가지고 너네가 자꾸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너네 안에 자는 자, 잠자는 자, 약한 자, 죽는 자가 너무 많잖아. 너네 죄 때문에 너희가 자꾸 잠자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약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디아투토가 직역하면은 거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디아투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자꾸 죽는 자, 잠자는 자, 약한 자가 많아. 너네 죄 때문에, 너네 그 불법 때문에. 그런데 너네가 살면서 이렇게 자꾸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 결국에는 최종국에 너네가 최후의 사망을 맞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너네가 약하고 힘들고 죽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완전한 사망을 맞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네가 지금 이렇게 삶에서 사망을 맞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사건들이 많아요. 어디에다가 대입할지 몰라서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얘기처럼 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막 그냥 다 갖다 끼워 맞추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 대부분 잘 안 맞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맞는 꼴이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 몇 개나 맞겠죠.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비유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맞는 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있잖아요. 내 속에서 이렇게 둘째 사망을 맞지 않고 첫째 사망에서 끝나고 오히려 첫째 사망도 물러가고 내가 첫째 부활은 뭔지 아세요? 천년이잖아요. 천년은 천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에요. 둘째 부활은 뭐냐? 이게 만복자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만복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만복의 끝은 뭘로 끝났느냐? 와, 구세주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구원이에요. 다윗의 종국은 구원인 거예요. 다윗의 천대까지 끝이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에 결국엔 구원받는 그가 만복자인 거예요. 천복자들은 어떠냐? 천복에서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둘째 사망이 해야 하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울 때는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잖아요. 첫째 천년에 참여했자 천복자잖아요, 사울이. 근데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서 그런가 어쩌면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해를 맞았어요. 근데 진짜 해를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사울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알아. 근데 어쨌든 그 삶에서 사망을 맞았어요.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갔다부터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울이 천복자인 건 맞아요. 사울이 천천히예요. 다윗이 만만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복이 거기서 끊겨요. 근데 다윗은 만복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에는 자기 자손들까지 다 회개시켜가지고 결국엔 그 자손들이 회개하고 두들겨 맞다 회개하고 나중에 뭐 포로 끌려갔다 회개하고 바벨론 끌려갔다 회개하고 결국엔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구원이 그 길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복자는 1층, 2층 제자상까지 올라가면 갈 수 있어요. 말씀만 갖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복자가 되려면 절대 금식과 그러니까 성경하고 기도, 말씀과 기도 갖고 갈 수 있는 건 2층천까지 가능해요. 2층상까지, 제자상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거길 넘어서 신부로 올라가려면요. 반드시 금식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해야 돼요. 꾸만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발걸음을 안 하셔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건 잘 가고 계셔서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가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1번이 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책망하시겠다는 뭐냐?
1번 하시는 사역이에요. 와가지고 막 감화 감동 주고 뜨겁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뭐 감동 줘가지고 막 마음만 뜨겁게 해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 가면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1번이 뭐냐?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나한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따위로 사쳐먹어서 되겠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형제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도 그따위로 섬기면 안 돼. 네가 그러면 안 돼. 옆 사람 말고. 저 사람 어떤지 말든지 네 상관 신경 쓰지 마.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 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께서 나한테 오시면 회개가 일어나는 게 1번인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왜곡됐어요. 이게 얼마나 뒤에서 사탄이 장난치는지 몰라요. 귀신이 얼마나 뒤에서 장난치는지 몰라요. 내 속에 죄가 얼마나 나갖고 장난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이 딱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예언을 막 발동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왔다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뜨거운 것만 막 발동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뜨거움과 마음속에 이런 의지들이 막 발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성령 충만함을 따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요, 첫 번째로 회개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요, 지극히 인격적인 인격이 같이 일어나야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찔르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쓴소리 치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고, 이건 성령 충만이 1단계 1도 안 된 거예요. 아주 낮은 단계. 가장 고차원적인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이걸 넘어가야 하나님과 대화가 매끄럽게 되고 내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 금식을 통하는 이 작업이 넘어가야 내가 바로 신부로 가요. 그래서 신부가 된다는 건 완성이에요. 이게 왜 완성이 되냐면, 내가 스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시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성령님의 훈계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증인들이, 형제들. 증언하시는 영인 성령과 내 주변의 증인들의 그 증언을 듣고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전해져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로부터 안전해져요. 내가 내 속에 붙어 있는 죄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생겨요. 알아야 대항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대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알고 대항하면 그때부터 대항할 수 있어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의 정체를 알아낼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죄로부터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지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다 됐다 생각하고,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말씀으로 날 거룩해졌어 이미,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의롭고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나를 볼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금식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제자상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꼭대기, 아버지께 큰 걸 받아가지고 이 땅에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복을 완성하려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금식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는 나에게 책망을 받아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시킵니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통과해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웃기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삶에서 본 것이 있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사람들은 복은 되게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일은 공평하게 하고 싶어요. 일은 공평하게 하고 복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누구 일 좀 더 시키면 막 발짝발짝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 사람한테 복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직무가 있어야 그 사람한테 그 복이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밖에 먹고 벌어먹고 살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 삭을 하나님한테 받아요. 왜 삭색에 대한 개념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막 다 공짜같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일한 만큼 삭슬 받아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삭슬 더 많이 받아요. 복을 더 많이 받으시려면 일을 공평하게 할 게 아니고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더 많이 해요. 아니 주의 종들은 일을 안 해. 주의 종이 무슨 선생인 줄 알아요. 선생도 같이 하는 게 주의 종이지 선생이 아니에요. 교사도 하고 선생도 하고 은사자도 하고 가서 노동부도 하고 잡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내가 다 해야 돼. 주의 종이에요. 손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 손 들어가지고 가서 무슨 일이든 하는 거예요. 농사가 나한테 주어져서 농사하고 똥 푸는 게 주어져 똥 푸고 설거지가 주어 설거지하고 내가 뭔 체면이 있어서 난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주의 종인데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나한테 주어지는 삭시야 삭 생명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분복들 돈 문제들 건강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받는 분복들 내가 일한 대가예요. 그래서 복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면 공평 평등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게 절대 성경적인 사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무슨 노동 쪽에서 뭐 쪽에서 자꾸 평등 내세요 공평 내세요 그러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놀라고 하시고 내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공평과 평등을. 무조건 더 하는 놈이 더 갖습니다. 더 충성하는 사람이 더 가져요. 더 하는 사람이 더 갖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내가 더 하고 덜 하고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더 하면 내가 더 가져요. 그래서 그냥 조금 불평 나고 툴툴 될 때 있으면 그냥 한번 툴툴거리고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 2배로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으시면 더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거꾸로 하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다가 문맥하고 좀 안 맞는데 조금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은 더 받고 싶은데 원만 불평은 더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은 같이 더 많이 해요. 아주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망 불평이 더 많아져요. 근데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이 원망 불평하면 죽어요. 이건 성경 1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되 복을 더 많이 받으려면 일을 더 많이 하시고 원망 불평은 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 더 먹는다 그러면 더 주세요. 더 걷는다 그러면 더 주세요. 우리 옛날에 주방에서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주방에서 옛날에 싸움 중에 1번이 뭐냐? 갖다 분배하던 거 싸움 나요 계속. 왜 쟤는 더 주고 난 덜 줘? 왜 쟤는 더 주고 나는 덜 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누구나 다 그런 상관없는데 주의 종들이 그러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도. 지금도 부끄러워요. 더 갖고 싶다면 더 주세요. 그냥 더 가지라고. 물론 나눠주는 입장에서 똑같이 분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한테 갈굼당한 이유는 아빠가 처음부터 그렇게 편애를 해서 그래요. 아니 얘 하나만 이쁘다고 색동만 입혀놓고 다른 애들 다 나가서 일하는데 혼자 감싸고 돌고 얼마나 얘가 싫어요. 그래서 걔가 미움을 받아요. 아주 꺼리를 나눴어요. 물론 나눠주는 건 공평하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운 사람 있잖아요. 너 하나 더 먹어. 그래버려. 아버지가 나 2배로 주세요. 그거 거기 가서 내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가지고 막 서로 분쟁하고 논쟁하고 여쟁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그냥 줘버리면 나한테 더 주세요. 복은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재물은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내가 꽉 쥐고 있어서 많아지는 게 아니고 굴려야 많아지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돈은 굴려야 커져요. 눈덩이처럼. 물론 잘못 굴리면 없어져요. 근데 가만 놔두는 것보다는 굴리는 게 훨씬 커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가만 놔두는 거 이자 1, 2%씩 받아먹어서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 1, 2% 주지도 않아. 2% 주면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아. 적금 잔뜩 들어봤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고 원망불평할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하고 원망불평 덜하면 내가 반드시 일 덜하는 사람보다 복 확실히 더 받습니다. 이거 100%예요. 자녀들이 달라요 벌써. 근데 내가 많이 한다고 원망불평하고 남들보다 일 조금 더 한다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면 복은 그냥 남들만큼만 받으시면 돼요. 우리끼리 여기서 요만큼씩 복 받아봤자 뭐 얼마나 받겠어요. 뭐 그게 그 나물이지 뭐. 근데 월등히 쭉 받으면 월등히 쭉 받겠죠. 잠깐 새 나가는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 속에 막힌 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선이 있어가지고 이 선을 절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아주 불편해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선은 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예의가 있다면 그 예의 벗어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그걸 불평해하면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고 네가 나한테 맞춰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맞춰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맞춰주지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줬다고 또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누군가 나한테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해주지 않고 내 선을 막 넘어오고 나를 막 불편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내 선을 막 내 법을 막 그냥 넘더라도 다 그냥 포용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크게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포용해 줘야 돼요. 우리가 뭐 북한이 주적이다 어쩌다 그래도요. 우리가 북한을 포용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없어져야 우리 내 속에 이런 담이 없어져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돼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뒤에서 맨날 싸바싸바 하잖아요. 그 싸바싸바하는 그 싸바싸바의 그 기준점을 없애야 우리 가족이 점점 많아져요. 내 가족이 확장되면 거기가 교회가 돼요. 가족이 우리끼리 막 이렇게 뭉쳐서 모여 다닌다고 그 교회가 될 것 같으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족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뭉쳐 다니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 그냥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싸바싸바 하지 마세요. 싸바싸바 하더라도 아버지의 선한 방향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 흉보느라고 싸바싸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향을 입술로 여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를 사랑해줘야 된다고 결론은 그렇게 여세요. 그러면 그것이 쭉 확장돼가지고 내 가족이 교회가 돼요. 커져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담을 헐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쭉 커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교회같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구원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금식할 때에 아모스 예배당 짓고 많은 죄정한 백성들 모여서 금식하고 깨끗하게 씻고 닦아서 그 속에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들 다 쫓아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속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대박 나고 자유민주주의 복음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모스 예배당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거기서요. 그래서요. 북한에 오늘 이제 자자통일로 시간이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좁은 마음을 갖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도발하고 아무리 뭐해도요. 우리 형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자된 우리가 왜 우리가 장자냐면 더 잘 살아서 장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가 차남을 포섭하고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것이 절대 동생이 누나를 먼저 형을 먼저 끌어안아 주는 법이 없어요. 동생은 머릿속이 딱 요만해요. 딱 거기 못 넘어가는 선이 있어요. 첫째들이 넘어갈 수 있는 선을 못 넘어가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은 동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 동생을 오히려 장자로 세우세요. 그러면 걔가 장자가 돼서 동생 같은 형을 포용해줘요. 무조건 포용하는 게 형이에요. 무조건 포용하는 게 장자예요. 야곱이 장자가 돼서 그 에서를 포용했듯이 말이에요. 무조건 포용하는 게 첫째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북한을 포용하잖아요. 야, 북한 사람들 믿음 좀 좋대요. 목숨 걸고 믿어서 그런가? 북한 사람들은 포용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 더 선진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 더 인싸잖아요. 우리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먼저 포용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고 사랑을 해주면 언젠가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도한 이런 돈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돈만 넘어가도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세요. 이게 헌금이라서. 그냥 우리가 가서 복음만 들고 가지 않아도 일단 이 헌금이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걸 무조건 그냥 가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보내는 거예요, 가다가. 왜냐면 그 돈에 권세가 있어요. 그 축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한 그 돈의 권세가 있어서 갈 때 넘어가요. 우리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잠정적으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근데 그 피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을 보셨어요? 야, 그 선지자들과 그 박해당한 자들의 피가 찰 때까지 기다려 라고 되어 있어요. 피가 차면 역사할게. 그러나 아직은 차지 않아서 기다려야 돼. 우리나라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피가 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차가지고 우리나라가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거기도 인간적으로, 자의적으로, 인권적으로 볼 때는 그 선교사들이 아주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 말이에요. 천국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우리 여기서 살아봤자 80년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급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가 차면 그 정권이 무너지고 짐승이 잡혀요. 짐승 대가리가 잡힌다고요. 계시록의 짐승이 누구예요? 그 왕이잖아요. 거기에 계시록이 적용하면 거기 짐승이 누구예요? 그 피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잖아. 짐승이 잡혀요. 그럼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거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 우리나라 대박 납니다.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고 끊임없이 돈을 밀어넣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밀어넣으면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념적으로 갖고 가지 마세요. 이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적인 이념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움직이세요. 먼저 보고 무조건 내 돈 밀어 넣으세요. 10,000원이든 20,000원 상관없어요. 몇천원 상관없어요. 무조건 밀어 넣으세요. 내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밀어 넣으면 그게 아멘한 그 돈이 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가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세기 안에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끊임없이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박 나시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성령 충만의 물을 다시 한번 일으켜가지고 밑에서부터 폭풍이 일어나듯이 새롭게 깨끗하게 한번 씻어버리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나갈 때에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전심을 다해서 막힌 담을 헐고 나와의 가족들의 막힌 담, 형제의 막힌 담, 가족과 가족 간의 막힌 담, 교회와 교회 간의 막힌 담, 민족과 민족과 막힌 담을 헐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다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락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